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믿음 시리즈 52번으로서 우리의 신분 15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크리스찬, 쉽게 말해서 성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유의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본문 읽은 거에 그 당시의 그 상황에 관하여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AD 그것이 29년이라고들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AD 29년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 캐토릭은 로마에서 AD 596년에 세워졌어요. 한번 계산해봐요. 500년 차이 나요. 근데 자기들이 큰 집이래.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사도행전 1장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순서가 나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우리 성령이 임했어. 그런데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바글바글 해가 수만 명이 됐다. 사도행전이 일어났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대로 퍼져야 돼. 예루살렘은 성이고 유대 땅은 넓잖아, 그죠?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 성이 하나 박혀 있단 말이에요. 퍼져 나가야 되잖아. 복음은 퍼져야 되잖아. 그런데 그걸 깜빡하고 예루살렘 안에만 100% 그리스도인들이었어. 그래서 주님이 강제로 역사하시는 거야. 핍박이 일어나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게 그리스도인들 막 죽여라 하는 식으로 막 하니까 유대교인들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복음이 퍼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사방팔방 퍼지면 복음도 사방팔방 퍼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스스로 퍼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핍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아무튼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다 일어났어. 스데반이 공개 처형됐잖아. 돌로 맞았어. 순교했잖아. 그것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잖아. 여러분, 환란도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집에 못 사고 막 흩어지는 것도 불행한 일이잖아. 그렇지만 이거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일이야. 이제 흩어져 가지고 어디로 다녔는 것만 베니게. 이 베니게는 레바논에 있는 도시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흩어졌어요? 구브로. 이거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안디옥. 이것은 지금
터키 소아시아 쪽에 있는 도시예요. 이렇게 여기저기 막 흩어졌어.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졌어.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중에 20절 봅시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에게도.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기 옆에다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새 시대가 시작됨. 이랬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됐으니까 완전 새 시대야.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바꾸는 종들,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시대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통에 갇혀 있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생각해야 되고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받고 시대가 바뀐 줄은 모르고 세례 요한도 배척하고 이거 하나님의 시대를 바꾸는 계획에 완전히 반발을 했어. 누가? 바리새인들, 유대교인들이.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져야 돼. 그런데 세종이 나와가지고 주님이 시대를 바꾸려 할 때 기성 정통파라는 기독교인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머리에 꽉 박였는데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완전히 새 시대가 왔거든. 그걸 뭐라 하는가 하면 이방인의 때가 왔다 그렇게 말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못 박았거든.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대략 끝이야. 이제 지금부터는 이방인들이 폭발적으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대가 와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지. 누가 이 시대를 전환시켰느냐?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팍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유대 땅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전하는데 지명이 나와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은 바울은 사울이지요. 자기 고향인 다소 그거 가지고 혼자 전하고 있었어. 자, 21절 가봅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이때 수다한 사람이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막 믿기 시작하는 거야. 주께 돌아오더라. 이 소문이 어디에 들렸을까? 예루살렘 주의 종들에게, 사도들에게 들렸어. 그 당시 온 세계 교회 본부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주의 큰 종들은, 사도들은 그거 다 했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이거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가서 확인하라고 힘을 돋궈주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이름이 뭐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 안디옥은 큰 도시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이방인들도 막 구원받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경에는 착한 사람이라 안 왔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큰 종이잖아.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그 파송되어 가지고 갔는데 바나바 때문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소제목 한번 보세요. 이방 전도의 시작. 지금 나 이거 벌써 말했어.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 인연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지금 2번 내가 읽은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4번,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잖아. 우리의 신분이잖아. 그 다음에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까지, 진짜 배기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의 신분은 여기다 덧벌어 써야 돼요. 이게 10번째야.
이게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때를 과도기라 그래요. 교회가 막 나왔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깍절었잖아. 근데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부터 완전 뒤바뀌기 시작했어. 예수님이 오시고 주의 12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어.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정체성이 혼란해 온 거야. 나면서부터 몸에 찌들었어. 유대교의 제사 방식, 하나님 섬기는 방식. 근데 그리스도교는 달라. 첫째, 안식일을 안 지켜. 둘째, 짐승 잡아가 피제사 드리는 거 없어. 일곱절기 이런 거 안 해. 주의 날을 지켜. 근데 막 틀리는 게 굉장히 많아. 할례 받지 마. 아이고, 이거 얼마나 충격이야.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마 그랬으니까. 할례 받았냐? 안 받아도 돼. 나는 너희들에게 할례 주라고 보낸 자가 아니라 세례 주라고 보낸 자야. 이런 식으로 말했어. 할례, 세례 단어가 비슷하죠. 영적인 뜻 똑같아요. 사실은 이거 완전히 과도기야. 이제 유대교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헷갈리는 게 많아. 그 중에 제일 힘들게 최종 일을 한 사람이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한 장면이 나와. 바울은 안 그랬어. 완전히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환상 받고 계시 받고 그 놀라운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유대교를 100% 내려놨어. 완전히 교회의 이방 전도를 위한 사도가 되었어. 사실은 사도는 13명이에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 사도 바울도 사도야. 맞죠? 자기가 사도라 그래놨어.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알고 제사를 부지런히 지내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잘 지키고 또 레위기에 있는 모든 수백 가지나 되는 규례들을 지키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폐하시고 은혜의 시대로 돌아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다 도말하셨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핵심의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새 시대가 왔어요.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과도기라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제는 영생이야. 율법을 지켜가지고 아니야. 나를 아는 것은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하고 연관됐지.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내 목적이 뭐냐, 내가 누구냐 알아야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지. 대통령인지 목사인지 권사인지 상업하는 사람인지 뭐 알아야지. 정체성이라 그래요. 내 정체성에 맞게 성공적으로 내 삶을 살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할렐루야. 이거는 구원과 정체성, 구원과 관계돼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아는 거는 뭐야? 다른 사람을 알아야지. 그 사람하고 화목하잖아. 협력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을 시킬 수 있잖아.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이거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래요. 할 일이 많고 바쁘잖아. 세상 말로 먹고 살라니까 바쁘잖아. 그렇지만은 하면서도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디에 힘들어하느냐, 고통당하는 거 없느냐.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돼. 아, 주님의 사랑.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결정적인 때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 좋은 미담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알아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이고 죽어서 살아 내 하는 일만 바빠가지고 이기주의. 그럼 되겠습니까?
이기주의가 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그런 생각도 들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느 때인가 알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근데 마지막 때라면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면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이 90% 넘어. 정말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 30년에서 45년 사이. 내가 월평리에서 부흥의 마지막 때로 할 때 빠르면 3, 40년 후에, 늦으면 4, 50년 뒤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럼 아직도 그 단어가 써야 되겠네. 이제 그만큼 줄여야 되잖아. 단축돼야 되잖아, 그만큼. 내가 말한 것보다 혹시 더 빨리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옵니까? 적그리스도가 먼저. 적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옵니까? 징조가 터터터 나타나고 거기서 툭 튀어납니까?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거를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비결이에요. 딱 준비해놓는 거야.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알면 우리가 무장을 여기서 딱 해놔야 되잖아. 군대를 배치해야 되고 훈련도 시켜야 되잖아. 어디로 쳐들어오는데 그럼 어디에 매복을 했다가 어떻게 쳐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군사들도 어떻게, 무기들도 어떻게 만들고, 이 군인들도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지만 지도자가 탁월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기를 구분하여 최소한 5년이나 10년 전에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거지. 너 나타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웰컴이다. 때려잡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성도 연락을 통과할 성도들을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 직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 자신을 키워야 되고,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한다면 주님이 우리 생활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 굶어 죽지 않는다. 굶어 죽다니.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합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주님은 우리의 생활을 100% 책임지시니까 나는 주님 생활 걱정 안 하겠습니다. 주님 책임지셔야지. 내가 예수 믿다가 남들한테 뭐 꾸고 뭐 이렇게 없어 보이고 그러면 그거 주님 창피입니다. 나는 괜찮아도. 그런 걸 배짱이라 그래. 믿으면 배짱이 있어야 돼. 제일 밑에 봐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은 그리스도인이 뭔지 이제 조금 해답이 나옵니다. 자, 2번 바나바와 바울. 이 바나바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니까 바나바 당신이 갔다 오시오. 가서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힘껏 도와주고, 그 다음에 와서 보고하시고.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갔어. 거기는요, 유대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아주 이방인 땅이야. 맞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 이방인들이 막 구원을 받는 거야. 난리가 났어. 그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 첫 신앙은 지금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대체로 초대교회 시대 때는 믿자마자 성령을 받았어. 오늘날에는 예수 믿어도 95%가 성령 못 받아. 창피해. 성령 못 받아.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나도 보면 알지만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헷갈리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수준이 있어요. 물잔에다가 물을 바닥에 몇 방울 떨어졌을 거, 이게 잔이 넘치는 수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 철철 넘치면 충만이야. 근데 몇 방울 떨어졌으면 받긴 받았는데 그것도 뭐 성령 아니지는 않지. 그렇지만은 나타나질 않아.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어. 별로 뜨겁질 않아. 그래서 충만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충만 받는 그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야. 지혜였어요. 말씀과 기도야. 그분 자신이 성령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야. 근데 바나바가 가가지고요, 사람들을 구원을 더 시켰어. 근데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안디옥까지 가서
새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든든하게 하고 한 것뿐만 아니라, 아니 내가 여기 온 김에 누굴 봐야 되겠다? 누굴 봐야 되겠다 그랬어? 바울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요, 다메섹 가다가 성령 받고 3일 금식 기도하고 아나니아라는 종을 통해서 안수 받고 세례 받고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울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사막을 갔어. 하나님이 은밀히 서서를 마련해가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주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분은 종으로서 단련을 받았어요. 그때 다 본 거야. 그때 다 깨달은 거야. 좀 강하게 말하면 그때 주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올라가 버린 거야. 그거는 뭘로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14권이나 돼. 신약이 27권인데 반 넘었었어. 그럼 얼마나 바울이 올라가 있는지 알겠죠.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이래 오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을 안 받아줘. 저 옛날에 그 스데반 죽일 때 그 가담한 사울 아니야? 그러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옆에 오질 않아.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교회 지도자들한테 간 거야. 야고보, 베드로 쭉 있잖아요, 사도들이. 그거 가서 이 사울은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그때부터 교제가 일어났는데, 그때 교제 잠깐 하고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 가지고 몇 년 동안 혼자 있은 거야. 그것을 또 성경을 더 연구했겠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겠지. 그것은 나는 주의 큰 종으로 역할하는데 준비 기간이라고 봅니다. 허송세월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안디옥까지 왔던 바나바가 참 착하잖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바울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소까지 가서, 옛날에 여러분 누가 뭐 어디 가르쳐 주는데 표지판이 있습니다. 물어서 그것도 걸어서 맨날 며칠 가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지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울이요, 당신 여기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안디옥으로 갑시다. 그럼 교회가 큰데 새로 믿는 이들이 참 많이 몰려드는데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갔어. 그거 가니까 벌써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 명이 딱 이방인들, 초신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그 이방 새신자들을 1년 동안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으므로 구약 성경을 펴놓고 말하면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져와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친 거야. 그리고 바울은 책은 없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본 게 있어. 그걸 계속 가르친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 뭐라 해놨는가 하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협력에서 주의 종 역할을 하는 1차 전도도 같이 떠났잖아. 그런데 여기서 합력해서 선을 이뤘단 말은 뭔가 하면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헤어지지만 그래도 바나바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했어요. 바나바는 바울을 끌어낸 거야. 고향에 숨어있는 바울을 갖다가 끌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들 중에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주님이 성령이 너들 둘이 전도여행 가. 그 뽑아낸 게, 그게 바울의 전도여행, 놀라운 세계 전도의 시작이었어. 그거 누가 18점을 만들었느냐? 바나바가 만든 거야. 그 바나바가 그만큼 큰 일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하고 싸워가지고 헤어지긴 하지만 바나바를 굉장히 크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천녀총각이야. 자기
친구를 가지고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 처녀들 둘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자기 친구를 고등학교 동창 남자한테 소개를 했어. 그 둘이 결혼하게 됐어. 그 엄청 좋은 일 했죠. 둘이 엄청 행복하게 잘 살아. 근데 이 여자친구 둘이는 나중에 삐져가지고 서로 헤어졌어. 그 다음 예창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요 딴 데서 온 성도를 우리 예창교회에 전도회가 여기 왔어. 근데 완전히 뒤에 들어온 초신자는 예창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봉사를 잘하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아주 집사도 되고 돼. 근데 그 성도를 소개한 성도는 언제 보니까 무슨 일로 시험 들었나 가버렸어. 비슷한 짝이 난 거야. 여기 세상 일이라는 게 복잡한 거야. 그것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래요. 어쨌든 좋은 일 했어. 그렇다고 바나바가 구원 못 받은 건 아닙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교를 여러 번 했죠. 주류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렇지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주류는 누구다? 바울이 주류다. 비주류는 누구다? 바나바는 비주류예요. 오늘날 주여 우리를 주님의 복음의 역사의 주류에 서게 해주세요. 우린 주류가 뭔지 아니까. 주님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 어떻게 주의 오심을 예배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목적은 갈망은 뭡니까? 그거를 알고 주님의 목적과 갈망을 따라서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주류다 그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하는 게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에 있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4번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적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 설명을 좀 더 붙여야 되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조금 더 말이 쉬워. 또 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나를 믿는 게 아니야. 그분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진짜 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그 사람 안에 있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 거야. 영어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 그래서 주 예수란 말이 나왔어요. Lord Jesus. 그분을 살아. 내 자신을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는 막 엉터리로 내 멋대로 습관대로 남 따라 막 살았어. 감정 따라. 근데 이제는 그거 아니야. 다 내려놔야 돼. 그분을 사는 거야. 그분을 나타내는 거야. 그분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온 거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나 이제 내 자신을 살지 않을 거야. 말도 내 말을 하지 않을 거야. 표정 하나까지도 내 표정을 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야. 그분이 살면 오케이야. 성경에는 그 안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분을 살면은 모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로 하면은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말해. 우린 질그릇이고 그분은 보화잖아. 농부가 발견한 보화잖아. 다른 말로 성도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는 거야. 중매자야 말하자면. 이 땅에서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부름받았어. 택함받았어. 구원받았어. 여기에 무감각한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스러워. 날마다 감격이 있어야 돼.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나는 반드시 휴거되어 천년왕국 예루살렘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너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읽는지 기도는 하는지 구원의 확신은 있는지 그냥 그렇고 그렇게 그냥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걱정이지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대전에 살던 서울대학 의과대학 수석으로 나온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으로 가서 의사가 되었어요. 서울대 의대에서 1등 나왔으니까 한국에서는 좁으니까 미국으로 가서 미국 의사 박사 학위를 딴 거야. 40년 전이에요. 나보다 한 살 적어. 근데 미국 가서 이제 어떤 미국 사람이 차를 태워줬는데 옆에 타고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미국 사람이 질문을 했어. 요거하고 같은 단어가 나온 거야. Are you Christian? 그랬어. 무슨 뜻이?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었어. 근데 그 사람은 벌써 방언받고 부인도 방언받은 사람이거든. Oh yes, I'm a Christian. 그랬네. 아유, 물론이죠. 근데 이 사람이 쳐다보니 또 물었어. Are you real Christian? 그래 물은 거야. 리얼자가 하나 더 들은 거야. 리얼이 뭐예요? 진짜 진정한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성령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말고 생각이 오늘날 다시 묻습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확신이 있어요. 그때 원종수 권사님은 Yes, I am a real Christian 대답을 했어요. 그분은 확신이 있었어. 주님을 대단히 사랑했어. 뭐 은사 가지고는 뭐 그거 가지고는 다 확실하다고 자랑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다 방언받았어.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어. 신학교에서 지금 성막론을 하고 있거든. 성막 바깥에. 그 다음에 들어오면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와. 내가 그 중에 한번 말한 게 있어.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는 지성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면 성막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일주일 내에 그저 때려만 왔다가 약간 한 바퀴 돌다 가는 수가 있고 성소에 들어와서 깊이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그분을 기쁘게 될 수 있고 그게 성소에서 더 깊어지면 더 은혜가 뜨거워지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지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대강 내가 머리는 나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쫙 보면요. 베다니 마리아는 지성소에 있었어. 틀림없어. 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걸 다시 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있을 때 그 표정을 본 사람, 베다니 마리아 표정 본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표정만 봐도 알아. 눈빛을 본 사람, 그 자세를 본 사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이잖아. 주님을 향하여 그 뜨겁던 사랑이 넘치는 절망,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셨고 베다니 마리아 집에 직접 오셨어요. 이 순간 그때 예수님 발 앞에 앉은 베다니 마리아는 거기가 지성소지 뭐 예수님이 계신데 발 앞에니까 지성소지 뭐예요? 떨입니까? 모세가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님 만나고 내려왔죠. 그 지성소에 갔다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그건 셋째 하늘이 지성소가 아니고 그건 뭡니까? 성경은 그렇다니까. 에스겔도 주님을 보았고 다니엘도 주님을 보았고
보자. 사도 요한도 계시록 4장 가면은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요. 그 영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거예요. 지성소까지 갔다 온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 맛이라도 봤냐 이거야. 옛날에 마리아는 절대로 그 떠나지 않았어요. 여길 내가 왜 떠나냐? 내가 마당으로 왜 나가냐?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일하면서도 가정에 있으면서도 뭐를 하든 간에 지성소 안에서 그걸 하세요. 할 수 있다니까. 그곳을 지성소로 만들어요. 요게 지금 설교는 요게만 지성소가 되면 안 돼. 그 설교도 잘못하면 떨도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은 뭐냐? 지성소 안에서 생활하는 이야. 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도저히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성경의 말씀들을 하면 내가 찾아봤어. 나열해봤어. 고린도 사람들은 사도행전 18장 8절 보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는데 3단계를 거치더라고.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아가지고 거듭나버렸어. 크리스찬이 됐어. 듣고 믿어 침례받았던 단어 요거 순서대로 딱 말한 거는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는 저 형편없는 이 가정에서 난 흐름한 이름도 없는 그게 아니고 왕자의 자리 건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왕자,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믿어서 의에 이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겠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다른 이름을 믿지 않겠다. 내 자신도 사람도 누구도 나는 믿지 않겠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 예수요, 나는 이 시간부터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막 들어갈 수 있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인생을 사시고 우리의 그 많은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몸을 드리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예수 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죄는 없어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의 죄는 매일 발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게 하소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읽고 듣고 암송하고 자꾸 전하고 말씀과 기도해요. 자, 1번 우린 옛날에 죄인이었죠. 2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 예수. 3번 마음으로 믿어야 된대. 탁 튕기 나가면 그 사람 틀렸죠. 튕기 나가면. 4번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주 예수요. 주 예수 부르게. 주 예수 난 당신을 믿겠습니다. 주 예수 난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게 4번이에요. 그럼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지요. 그 침례받는 게 5번이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게. 침례받으면 6번 뭐라 그랬어요? 제사 받고 성령 받는다 그랬죠. 이제 제사 받고 성령 받으니까 7번째 그것을 완전히 거듭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8번은 그렇게 되면 그 단계에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완전 그리스도인이야. 할렐루야.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는 끝입니까?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면 성장해야 되잖아.
그렇게 계속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교제로 묵상함으로 우리는 성장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람은 나긴 낳는데 애기들하고 어른들하고 다르잖아. 주님의 교회에 들어왔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보지만 자꾸 크면 그 사람 자체가 주님의 교회에 큰 기둥 역할을 해야 되잖아. 후배들도 키워야 되잖아. 그렇게 성장,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장, 성숙이 변화가 안 된 신앙적으로 애기들을 못 데려가셔요. 신앙적으로 처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열처녀 비고 나온 거예요. 자꾸 성장하면은 알고 오게 되고 설교는 처녀가 되고 주님 오실 때 휴가가 되고 공중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도 가고 끝나면 세르살렘도 가고 영원한 세르살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침례받으면 성령 받죠. 내가 신학교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나는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주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더라 그랬어. 1984년 1월 달에 교회 갔는데 주님이 너다 주시 내가 뭐 믿는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먼저 확 부으시더라. 그리고 난 뒤에는 내 입에서 그 다음에 믿는다 소리가 나오더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 예수는 안 알려줬어 아무도. 주여 믿습니다. 이게 만번 10만번 막 계속 나오더라.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고는 배기지 못해 성경을 다 따라 빠지더라고. 가죽 성경사가에 다 따라 빠져들어갔어. 아, 그때 주님이 나한테 주의 종을 시키기 위하여서 훈련을 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겠어.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지. 그래서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어. 여러분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 여러분의 길을 맡겨야 돼. 그분을 사셔야 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면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깁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돼. 주리를 따라가야 돼. 불신자들에게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는 칭찬을 들어야 돼.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다. 칭찬을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에서 낙오 없이 만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시다.